연휴가 되어가지고 교회들 보니까 주차장들이 좀 비었어요. 네. 제가 오늘 보다 보면은 교회를 길가에서 미국 교회까지 3개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좀 흑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주차장이 거의 차는데 반 정도가 비었어요. 그리고 백인 교회도 원래 있던 숫자보다 거의 다 반 정도가 떨어졌어요. 오늘 미국 교회도 역시 3개만 왔어요. 그러니까 4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휴 탓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휴 탓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성도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유일신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는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주위 백성들을 보고 주위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섬겨요. 그 우상에서 뛰놀고 노래하고 별짓거리가 하니까 야 우리도 좀 자유스럽게 하자. 그래갖고 안 좋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주인은 누구이고 나의 신은 누구이고 나의 통치자, 나의 전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전능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저 주일날 예배에 왔다가 아니면 다른 주일날은 또 안 오기도 했다가 그냥 왔다 안 왔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다. 내 구원자다. 구원자라는 건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주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냥 어떤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데 그것을 건져주실 자. 그러니까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을 이길 만한 그러한 군사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애국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만한 애국에서 해방을 받을 만한 그러한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애국에서 해방받습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이제 내가 아론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내라. 강한 손을 저항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바로가 그들을 갑자기도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에 손을 펴서 역사를 하게 될 때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시기를 내가 내 손에 가난을 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너희를 쫓아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바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지를 않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10번째까지 가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급히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티지만 않았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다라면 아마 애굽 땅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애굽 땅은 초토화가 됐지요. 애굽 왕 장자로부터 아래에 있는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쳐버리고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온 진영이 다 통곡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애굽 왕은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내어쫓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옷 그리고 중요한 것들 또한 금, 은, 보화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정신들이 나갔든지 그거 다 죽여서 쫓아내는 거예요. 빨리 나가.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를 괴롭히는,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 시절에도 그랬지요. 다윗 시절에도 사울 왕을 피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에 가서 나라를 이제 정비를 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정비하지도 못했어요. 그 다윗 시절에 가장 강대국이 어떤 나라냐? 호전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직전까지 어땠었습니까? 블레셋 나라에서 망명자 생활을 했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었어요.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알고 나라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온갖 껍데기에서 거룩한 소리가 들리고 곧 동자가 가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상대해서 나아가라.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그들하고 맞짱 떠라. 맞짱 뜰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군사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다윗이 지금 거느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 말대로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근데 블레셋이 거기서 깨달았으면 되는데 또 쳐들어옵니다. 한번 건드렸는데 자기들이 당하니까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싸움이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툭 쳐서 컴퓨터 터지고 내가 이번에는 안 좋은 것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 것보다 내가 다음에 싸우면 분명히 이길 거야. 또 대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무슨 말을 하냐면 한 번 싸울 때 아주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지간히 때려놓으면 됩니다. 어지간히. 블레셋이 아마 어지간히 맞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마주나가서 싸우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니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사람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랑 싸워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걸음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자! 싸우게 되니까 다윗이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리하라 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도를 공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들을 공격해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혹은 우리 집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다 보면 자기들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함께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참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길 구속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자. 이 구속자는 뭡니까? 모든 속박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속박하는 건 많잖아요. 나를 얽어매는 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얽어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요즘은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뭡니까? 그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것도 나를 꽁꽁 묶어냅니다. 미디어 그 뭡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웃겨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나왔는데 눈이 뻔히 나왔어요. 예배 왔는데 그 사람은 저 양반들이 울었나? 어쩐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드라마 보느라고 밤새 드라마 보다가 그것도 나와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눈이 시뻘게 갖고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 보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그냥 막 뻔하게 갖고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얽매여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보다도 세상 끝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얼마나 마약이 횡행합니까? 마약.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십니까? 미국도 한국도 남미도 동남아도 아프리카도 마약이 지금 아주 그냥 막 만연돼 있습니다. 만연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잘 사는 사람들 강남 쪽에 그냥 파티하면 거기서 마약을 먹어요. 파티하면 술에다가 마약 넣어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뭐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기억력 좋아지는 약이라고 마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중학교 애들이 마약을 팔아다녀요. 마약 딜러가 있어요. 여기도 뭐 미국에도 아이들이 마약 저 파는 아이 있잖아요. 공주 만한 거에다가 이렇게 파는 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누가 풀어주느냐?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약은요, 그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그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끊었다가도 다시 돌아갑니다. 끊었다가도 다시 돌아갑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뭐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끊었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냄새 맡고 돌아가잖아요. 마약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모든 게 세상 때 나를 얽매이는 것이 많은데 거기서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세상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그들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상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곳에서 내가 너를 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아니라면 한숨과 실망과 절망과 한탄과 눈물의 연속으로 살 수밖에 없을 줄 알아요. 세상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나에게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들과 내가 나의 힘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만의 복을 베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나아간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려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얽매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 얼굴이 나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면 우리는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세상이 뭘 한다 거기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뭡니까 눈 돌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다 풀어주십니다. 온전히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전능한 신들이 없어요. 전지전능한 신이 없어요. 세상의 신들은요 조금 알기는 해요. 조금 힘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자들, 마귀를 섬기는 자들, 귀신을 따르는 자들도 무언가 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병이 낫기도 해요. 구술하면 낫기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병이 들어서 탈이지. 왜? 귀신이 점점 강하게 역사하니까 강한 놈이 들어오니까 더 강한 더 큰 구슬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힘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힘이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 아버지가 주인 되니까 나는 아버지의 누굽니까? 아들. 아버지의 것은 누구 거? 내 거.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버지께 내 거, 내게 내 거. 요건 잘못된 거야. 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 다 내 거. 요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거도 내 거. 그런데 하나님께 다 내 거면 내 거는 누구 거? 하나님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들이 부모니까 다 내 거라고 하고 지꺼도 지꺼라고 하면 얼마나 행여 뒤통수한테 한번 가르치고 싶지. 하나님께 내 거면 내 거도 하나님께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 주시면 우리는 그 풍성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잘 사용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사기치는 것은 없어요. 그나마 양심 있는 거야. 그나마. 그런데 어떤 종교가 만약에 우리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 그거 아니까 그 말을 안 해요. 그 누구도 불교에서도 혹은 이슬람에서도 자기의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을 못해요. 이건 너무 큰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제일 성경 처음에 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 것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 거고, 그 하나님은 다 내 거고, 뭐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파괴로 하신다는 사실. 왜? 만드신 분이시니까. 만드신 분이시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세상과 세상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아멘. 영원히 있을 것 같은 땅, 하늘, 바다,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나는 그래도 오래오래 잘 살 줄 알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가면 혹시 또 무슨 저주를 이렇게 퍼붓냐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면 뭐 굳이 죽을 이유 뭐 있습니까? 그렇죠?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꼬부라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두워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뭐 하는 행동도 그냥 얼굴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렇다면서 뭐 나이가 들어가고 많이 벌어가고 풍성하게 먹어 소화가 잘 돼야지 또. 나이가 들면 점점 소식하잖아. 사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별로예요. 그런데 젊은 시절하고 똑같았다면, 계속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지금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은 남편하고 미국 교회를 간대요. 원래 우리 교회에 나왔었대요. 한번 그냥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한번 나왔는데 남편하고 자기하고 아마 딸하고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통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한국말을 몰라요. 딸은 한국말을 좀 알아요. 그래도. 아니다. 그렇죠. 딸하고 안 나왔구나. 둘만 나왔구나. 근데 아들, 딸은 한국말을 잘한대요. 근데 남편은 한마디도 못한대요. 하는 말은 그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근데 설교는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남편이 힘들겠다 해가지고 그 통역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지역이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를 가게 됐대요. 미국 교회를 가갖고 한 1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갈급한가요? 누가 갈급할 것 같아요? 남편은 좋아, 미국 교회 갔으니까. 아내가 한국말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 설교. 그래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여보, 나 이제 한국교회 좀 갔으면 좋겠어. 주일날은 내가 미국교회 가지만
평일날은 내가 좀 한국교회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의논을 했대. 근데 남편이 뭐가 잘못된 거냐고, 뭐가 불만이 있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그걸 좀 문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이 있으니까 나는 좀 한국교회 좀 가고 싶다. 근데 그러나 주일날은 당신하고 미국교회 가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그래서 왔는데 그 사람이 한나라 왔는데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읽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을 찾은 것 같은데 아니고, 그래서 읽으시라니까 안경을 안 갖고 와세요. 다시 말해서 이제 노안이 왔다는 거야. 노안이 좀 왔다는 거야.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저도 나이 들고 나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지요. 안경 이렇게 끼고 설교를 하시지 않나 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없다면 굳이 죽으려고 할 이유 뭐가 있겠어요? 영원하지가 않은데, 육신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땅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늘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때가 되면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나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해가 언제까지 지 기능을 할지 모르겠다고. 점점 터져나가는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필요한 만큼 밝게 터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더 많이 터져나가요.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정말 밤나무 심어놓은 게 저게 보름때가 돼야 저게 벌어져요. 추석 때가 돼야. 보름때가 아니라 보름도 추석도 보름이죠. 추석 때가 돼야 벌어집니다. 한 달 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벌써 갈라지고 떨어지더라고요, 벌써. 벌써 익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친교 시간에 삶은 밥을 아마 잡수실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 햇밤 딴 거예요. 햇밤 딴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좀 이상해진다는 거죠. 점점 세월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원토록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우리 가까운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꼭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게 내버려둬서는 영원한 지옥인데 거기는 다시는 구원함이 없어요.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안 믿고 막 그냥 개차반 짓을 하고 정말 망나니 짓을 하고 지옥 아래 못 갈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는 지옥길을 벗어나서 천국길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전도해내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릴 수 있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정녕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십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구원자 되시고 구속자 되신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